의사인 일본인 신야 히로미가 쓴 책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위장 의사입니다. 약 30만 명 정도 진료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늘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굵고 길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병은 습관으로 결정된다. 이 책에서 강조하죠. 특별히 이 습관이 우리의 유전적 요소도 습관을 통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 유전적인 요소가 습관을 통해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을 여러 가지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하기 전에 물을 마셔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이분도 강조합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물을 드십시오. 점심을 먹기 전에 물을 드십시오. 저녁을 먹기 전에 물을 드십시오. 조금 시간을 두고 물을 마실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결국 혈액을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돕고 밥을 먹을 때 소화를 잘 시킨다 이야기합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이 가르침대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정말 중요한 습관이 밥을 잘 먹는 겁니다. 근데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겠죠. 이것은 육체의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건강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관찰하게 되고 교제하면서 제가 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복의 차이가 없고 꾸준히 그 영적인 건강함으로 삶을 이겨내십니다. 말씀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지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본문에 소개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였던 지역을 동일하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관례대로 사역을 하는데 항상 말씀 앞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앞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은 이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잘 이기고 말씀을 증거하죠. 말씀을 또 잘 받는 이들이 있을 때에는 또 그 잘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거기에 연연치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의 관례가 본문에 소개되어지죠.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할 때 그의 사역의 패턴은 늘 일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하반절로 3절에 소개되어지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관례를 보면 분명한 루틴이 4가지가 있죠. 첫째는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둘째는 항상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성경을 전하였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갖고 회당에 들어가서 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항상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이 중심이었던 바울의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학적이고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가 중심이었고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사역을 말씀으로 해간 것은 이것이 오늘 나의, 우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나요? 나의 모든 사역은 말씀이 중심으로 항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면 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내 신앙은 분명히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앞에 항상 부정적인 자세의 사람이 있고 말씀 앞에 긍정적 자세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부정적인 시기심을 버리고 받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하죠. 바울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시기심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였고 바울의 그 말씀의 사역을 시기하였습니다. 여기 이들이 시기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경건하였던 헬라인 큰 무리도, 적지 않았던 귀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전하자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 놀라운 이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본문의 사람들이 권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리더라고 생각하고 권위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의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들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권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자였던 바울을 시기하고요, 바울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시기심을 갖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시기심을 가졌던 그 부정적인 마음이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이 부정적인 마음이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들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말씀 앞에서 안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더 그 세가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을 합니다. 말세란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세상의 종말적 현상이죠.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부정적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왜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한 TV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한 사이비 교주의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방영한 것,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잘 알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다 보진 않았지만 보고 나서 굉장히 분노감이 일어났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JMS,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가 도구로 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는 어떻게 성경을 기존 교회와 틀리게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이 기존 교회는 성경을 틀리게 가르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성경은 시대성이나 과학성을 전혀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기존 교회가 가르친다.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비유로 가르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실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죠. 남은 12강주리를 실제로 남은 12강주리가 아니고 12제자를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허탄한 여러 번 거짓말로 가르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 미혹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시기심과 같은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안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성경의 안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안티가 되어지고 교회의 안티가 되어질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앞에 여기 안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마음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혹시 시기심 때문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시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 시기심이 나에게 생긴 이유가 땅으로부터 또 여러분 정욕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내 마음에 생긴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대적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깨뜨리는 독한 이 죄가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성자가 되기 위해서 리비아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쫄병들이 이 수도사를 시험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로 나타나서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금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이 수도사를 마귀의 쫄병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대장 마귀가 나타나서 이 쫄병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요동하지 않는 겁니까? 마귀의 쫄병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봐라. 대장 마귀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갑자기 걸어가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요동치면서 분노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마귀의 쫄병들이 궁금했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이 대장 마귀가 말했습니다. 간단하단다. 너 동생이 오늘 대주교가 되었단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수도사가 빡 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이 잘 되는 것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생득적으로 그러한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기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분노하여서 여러분 동생을 들여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까지 다윗을 여러분 결국은 뒤쫓게 되고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기심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상당한 경우에 이 시기심 때문에 교회 생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생활이 방해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을 시기하였던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한 사람을 동원하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깡패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게 되어지죠.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앞뒤 재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시기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보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보다 믿음 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대부분 우리는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취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해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예외 없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쓰레기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토해내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시기심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좀 잘하면 좀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조금만 박수 쳐주면 왜 저 사람만 목사님은 좋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한 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남한테 조금만 누군가가 인정하면 굉장히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보다 늦게 믿었고 이 교회에 늦게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잘한다면 마음을 넓히고 여러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혹 우리에게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합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받았습니다. 여기 이 너그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이 전의 성경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해석인데 개역 성경을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넓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더 너그러운 마음을 마음이 트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ore no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은 굉장히 젠틀한 신사의 마음이 더 넓고 더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호의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왜 누구는 말씀을 듣고 변하고 열매를 맺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네 종류의 밭에다 비유를 합니다. 우리들 마음 중에는 길가의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는 굽고 딱딱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새가 와서 그 말씀, 씨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조금 더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고난 앞에 가면 아멘이 취소가 되어집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앞에 가지만 항상 염려와 돈의 근심이 마음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멘은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은 돈 기운 때문에 말씀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의 사람, 이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잘 개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음이 더 너그러운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정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교회를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 대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얼굴에는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몸으로 부딪혀서 힘들게 일을 하시는 자배 현실의 분들은 더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상처와 여러분 아픔으로 완전히 딱딱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러분 열고 부드럽게 말씀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체인지할 수 있나요?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의 힘을 빨리 내려놓고 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 운동을 잘하는 비결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는 골프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축구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테니스를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될 벽 하나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 힘을 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초보에 있는 분들일수록 힘을 더 쓰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분들일수록 힘이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힘을 빼는 법을 어떻게 우리는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힘이 자꾸 들어가느냐 하면, 내 마음 속에 힘이 강하다 보면 몸의 힘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리라,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리라, 그런 어떤 나의 과욕의 의욕들이 내 마음 안에 찰 때 그것은 여러분 몸으로도 그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린 시절부터 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이기겠다는 경쟁 심리도 없고 잘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운동을 배운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유연하고 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 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 내 의욕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충분히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잘 개간되어진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음이 말씀을 잘 흡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중반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집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딱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말씀에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나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말씀의 맛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반찬이 없어도 밥을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맛이 좋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밥맛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잘 못 먹어요. 근데 밥맛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밥맛이 좋냐면 여러분 그 안에 이 간절한 마음 같은 밥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그러진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을 때 이 말씀이 이제 비로소 맛있게 우리 속에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10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의 맛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이 말씀의 맛을 내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완전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 켄터키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여러분 뉴스를 들었지만 부흥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한 보름 정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미국의 CNN 또는 뉴욕 타임즈 이런 팍스 뉴스에서도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부흥의 이야기를 방영을 했습니다. 지금 버지니아로 또 한국의 대학교로 번져가면서 MZ 세대들의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이 에즈베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었는데 그날 채플 시간에 미국의 10월 그 동네 무명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하면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갖고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냥 그 평범한 설교였고 예배였고 평범한 설교였는데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대학생들 한 100여 명이 예배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남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 그 학생들을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네가 작은 시골 동네 6천 명밖에 안 되는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보름 정도의 그 동네에 미국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15일 동안 7만 명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힘을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상고하며 받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을 상고했다 이 의미는 성경을 연구했다, 공부했다 의미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한 겁니다. 성경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성경을 받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날마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주일날만 밥을 먹는 날, 그렇게 정해서 주일날 딱 한 끼만 먹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의 육체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요동치는가? 사실은 내 안에 기운이 없어서인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나누어 주잖아요. 매일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매일 성경 사가지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 선택은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위 가치가 되는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여러분 가치를 인정하고 돈의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돈이 가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여러분 영원한 가치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살릴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플 때 말씀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의 선택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우선순위의 선택이 요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일 성경이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냐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매일 큐티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은 삶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달변가입니다. 한 번 한 번 이야기를 해보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루틴이 분명하고요, 삶에 너무너무 능숙한 경험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자기 분야에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거기에 전부 올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주중에 몇 분 있었나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선택과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썬데이 하루 갖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 베레아 성도들이 매일 성경으로 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두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베레아 성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좀 더 넓고 부드러워지고 날마다 매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선택하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승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말씀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매일같이 이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